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9번째 질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9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몸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회중의 모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원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의 모범적인 그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으로 주기도문은 크게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송영으로 마지막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끝없이 점검하고 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3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뒷부분의 2개의 영역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라는 복수의 어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여, 또 우리의 죄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모든 성도 간의 교통, 교제 가운데 기도가 하나로 우리를 묶고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주기도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하여 공부하고 기도해야지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에 무능하였으면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절하게 기도의 방법과 내용들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대목 한 대목 나누어서 각 6문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기도, 그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꿇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